예, 은혜 있는 찬양을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연주한 엘피스에게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누가 부른 겁니까? 예, 조성모 씨가 불렀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옛날 분, 완전 옛날 분들은 시인과 촌장이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둘 다를 알고 있으니까 애매한 낀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노래 가사이기도 하지만 요즘 심리학자들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뇌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양쪽 오른쪽 왼쪽 뇌가 힘들어서 중간에 뇌량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연결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걸 끊어놨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 연결 그 다리 같은 걸 끊어놓으니까 이분이 오른쪽 눈을 감을 때 하고 왼쪽 눈을 감을 때 사람이 두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쪽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오른쪽 눈을 뜬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왼쪽 눈을 뜬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정도까지 멀쩡하게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심을 할 때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그냥 통일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안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내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내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그 갈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가 둘 셋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돼서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계십니까? 죄도 있습니까? 빨리 있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게 내 안에 죄성, 죄의 힘도 느끼고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죄의 힘도 있고 은혜의 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다른 두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제가 오늘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좀 덜 괴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덜 괴롭고 더 승리하게 됩니다. 완전히 괴롭지 않다. 이거는 거짓말. 덜 괴로울 수 있고 완전히 이긴다. 이 땅에서. 아니, 그것도 거짓말.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원하지 않는데도 하게 되는 힘, 내 안에 거하는 죄.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어떤 분이 입이 싸요. 본인도 자기 입이 싸다는 걸 알아요. 주변 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은 늘 뭐 때문에 후회하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늘 후회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입이 싸다는 걸 아는데도 이분이 또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 비밀 저 사람 비밀 알게 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너만 알지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통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나서 말을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턱 하고 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길 것 같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이기고 입 싼 분이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입이 싼 분인데 이분이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안 할 거다 1번. 아니, 이분은 입이 싸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보통의 경우 1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안 들려요. 1번이 2번이. 2번. 여러분들이 삶을 아시니까 2번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분도 똑같아요. 본인이 혈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남도 알아. 본인도 아니까 조심을 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꼭지가 돌면 그 혈기가 안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리고 혈기를 부린 다음에 집에 가서는 후회를 안 해요. 후회를 또 오지게 해요. 오지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혹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요. 그대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럴까 했던 순간.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순간.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그런 적 있으셨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뭐라고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저도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열받았어.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 크게 아닙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 사람은 남입니까? 납니까? 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서 그걸 행하는 거는 나라 그럽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럽니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핑계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울 사도가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혈기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바나바랑 비교하면 바울 사도도 만만치 않은 혈기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인정, 인정. 인정 소리는 좀 작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뭘 죄가 도사리고 있어?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 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그대도 인정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도 인정하시죠? 인정 못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이거 웬만히 특히 부부지간에 살아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아닌데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렇다고 또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껄쩍지근해요. 내 입에서 나왔거든. 그러니 원하지 않는데도 하게 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편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하게 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깊숙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좋은 힘도 있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이 언제 생겨나는지 아세요? 1번 태어날 때 속사람이 생긴다. 2번 예수 믿을 때 생긴다. 자, 1번 태어날 때 속사람이 생기는 거다. 2번 예수 믿을 때 속사람이 생기는 거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물론 이거를 양심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양심 말고 좀 더 다른 뜻입니다. 물론 이 속사람은 양심과 친구입니다. 근데 양심과 이 속사람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요, 어떤 영이랑 같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중생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속사람이 생겨나서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대 안에 속사람 있습니다. 예,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하고 자꾸 싸워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갈등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안에서 할까 말까,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괴로운데, 여러분, 갈등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갈등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이 결정을 하고 나면 아예 뒤돌아보지 않아. 무조건 그 길로만 나가. 여러분, 이거는 좋은 상태 같습니까?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하면서도 약간 의심이 있어. 이게 될까? 괜히 하는가 싶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야 사람다운 거예요. 나는 한번 내뱉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그걸 해. 이런 분들은요, 위험한 사람이든지 악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에게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 거룩한 갈망. 이런 거예요. 이분이 책을 싫어하는데, 글자를 싫어해요, 글자를. 그런데 성경책은 글자인데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글자를 싫어해요. 글자 보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뭐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의 느낌. 여러분, 속사람의 느낌. 우리가 24시간인데 그날따라 식사 기도도 못하고 허겁지겁 밥 먹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히 기도 안 했고, 저녁에 잘 때 누워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어. 기도할 시간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냥 지내왔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잘 때라도 기도해봐야지. 무릎 꿇고는 못하더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해봐야지. 여러분,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내 안에 속사람, 여러분 안에 속사람. 이 속사람이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자랍니다.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모든 분이 다 동일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해도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잘 자라온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속사람은 안 자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참 차이가 많은 거죠.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뒷말은 하지 마시고, 그대의 속사람은, 여기까지 말 끝을 올리시고, 시작. 그대의 속사람은, 거기까지만. 부담은 들은 분들이 알아서 지게. 그대의 속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있냐고. 친구가 양심인데 그 친구랑 사이가 좋으냐고. 그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과 조율을 잘하고 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은 다 생략하고, 그대의 속사람은. 저는 딴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목사한테 그런 걸 묻느냐고 열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 주시면 저는 기분은 안 나쁘고 정신은 좀 차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대의 속사람은, 뒷말은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들이 나지막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나쁘지 않고 약간 정신이 더 납니다. 내 속사람 나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속사람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두 힘이 전쟁터인 나의 몸.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나쁜 것 같아.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 같아. 죄의 법하고 속사람의 법이 싸웠는데 여러분 밑에 두 줄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예,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납치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납치될 때 반항은 해보죠. 안 갈래요 아저씨, 나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나 좀 살려줘. 하지만 납치범, 유괴범이 끌고 가면 애가 이깁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유혹의 자리에 있어도 유혹받지 않아. 나 매일 기도해, 매일 큐티해, 매일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예배 매일 해. 그래 나 이길 거야. 나 걱정 없어.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더 질 것 같습니까? 저요. 어떻게 이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시내 쪽 축정동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학원 이름이요 몸부림 학원이더라고요. 몸부림 학원. 야, 저기 학원생들은 상당히 어렵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론은 이긴다 친다. 거의 져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는 사람들은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날씬합니까? 뚱뚱합니까? 왜 뚱뚱했어요? 1번 못 먹어서 뚱뚱한 거다.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다. 어느 겁니까?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예요. 저는 보통 때 다이어트 결심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늘 결심이 될 때가 있어. 언제가 결심이 되나 그러면 밥을 땡땡하게 먹고 나서 배부른 다음에는 살 좀 빼야 되지 않나? 밥 좀 덜 먹어야 되지 않나? 딱 그때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때는 그 생각이 별로 없다가 밥을 보면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면 사람이 이성을 잃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고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 안 먹고. 왜 안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여보 숨 쉬어. 숨을 쉬래. 야, 여러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 번호로 드릴게. 정 목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1번. 아니 잘 안 되는 거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왜? 제가 이겨서 져서. 자꾸 져서. 제가 요즘 들어서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일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4번입니다. 4번.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 예수님 덕분에 이길 수 있어 감사함.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올리고 24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24절부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24절하고 25절 상반절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펑펑 울다 갑자기 히히히 하고 웃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24절 전사님 다시 24절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고 울었는데 2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막 울다가 갑자기 여러분 얼굴 보고 불과 0.5초도 안 돼가지고 하하하하 막 웃으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 이상해졌다. 갑자기 울다가 웃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뭐가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상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24절하고 25절 상반절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무 일도 없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그거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 일단 25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채워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아까 양심하고는 친구고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에 나 곤고해, 난 이길 수가 없어, 진짜 나는 사망의 몸이야 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내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1초, 2초, 3초. 몇 초? 3초. 여러분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자, 1초 시작. 1초, 2초, 3초.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막 열받아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몇 초? 3초 한번 해봐요. 자, 시작. 1초, 2초, 3초. 막 입이 근질근질해.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몇 초? 3초. 이게요, 사람을 살리는 3초라고 해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3초는 참을 수 있겠죠. 자, 시작. 3초는 참을 수 있겠죠. 3초는 참을 수 있어요. 3초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3초 룰을 지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조금 있어. 이미 이거 아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3초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격려를 좀 해드렸어. 그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3초는 참겠죠? 자, 시작. 3초는 참겠죠? 3초는 참아, 3초는. 근데 여러분, 참는 거, 기다리는 거를요, 그냥 무작정 3초도 사실은 어떤 때는 어려워요. 그럼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글자를 일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도 있어요. 주여. 저는 제가 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를 하는데 그 뒤로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주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라든가 하나님이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부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주님. 여러분, 이거는 취향입니다. 취향. 어느 걸 좋아하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짬뽕과 짜장 중에 무슨 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는 바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제 취향, 저 존중받아야 될 저의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여라고 부르든지 여러분의 취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바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의 취향을 정하셨다면 일단 우리식으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왜 그래? 3초를 채우려고 뒤에 여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약간 경박해 보여서. 자, 3초 끄는 거예요. 자, 시작. 주여.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소리를 낸 거고 속으로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돼요. 여러분들이 참 힘든 순간에 속으로, 제가 했어요. 이미 안 들렸겠지만 제가 했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속으로 해드릴게요. 들리셨어? 안 들렸죠?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 들릴 리가 없어. 제가 속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3초를 잘 견뎠어요. 3초를 견디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3초를 예수님하고 부르고 나니까 3초 전에 그 사람하고 3초 이후에 그 사람은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주여. 여러분 3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을 따라야 될지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맨날 오호라 난 왜 이럴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라고 아름답게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초? 3초를 이름은 불러가면서 밖으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두 힘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 의지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늘 패배하고 곤고할 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와 감사가 찾아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대천신흥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한탄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터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3초 정도만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힘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